손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을 때 제가 먼저, 그 다음 절은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절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부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아멘.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일단 다른 말로 그렇지만 좋은 소식과 힘든 소식이 하나씩 있는데 어떤 걸 먼저 들으실래요? 힘든 소식? 왜 이렇게 매를 먼저 농담이고요. 먼저 좋은 소식은 제가 지난 3년간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모든 공예배 설교는 20분에 딱 맞췄어야 했어요. 딱 20분 동안. 그래서 제가 어떤 본능적으로 딱 20분이 시계를 안 봐도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20분이 될 수도 있다. 또 힘든 소식은 뭐냐? 또 이제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청년부 설교는 1시간씩 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20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20분이 되든 1시간이든 여러분들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이 룻기라는 책을요 정말 좋아하고요. 또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읽었고 또 참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그 책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방금 나눈 본문은 이제 4장의 마지막, 이 드라마로 따지면 이 해피엔딩의 부분인, 해피엔딩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잃었던 나오미가 자신의 품 안에 손자를 얻고 딱 안고 있을 때 그 주변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왜 극적인가, 왜 해피엔딩인가 하면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손자를 얻는 게 뭐 별반 다를 일이겠어요? 특별한 일이겠어요? 근데 나오미의 상황에서는 결코 이 자녀를 자신의 품에 다시 안는 거를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룻기는 사실 사사기 그 연대에 이 같이 병행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란 어떤 시대입니까? 다시 죄를 짓고 매를 맞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그 역사가 반복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상황 가운데서 이 룻기가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곳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압의 땅에 가서 두 아들의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결혼을 시킨 것이죠. 근데 10여 년이 흐른 후에 그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룻기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흉년을 피해서 모압에서 좀 살려고 하니까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많이 너무 들으셨겠지만 당시에 가정에 남자가 없다는 건요 경제생활이 끊겨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비극적이게도 며느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또 이 나오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이 죽고 일을 해야 할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빈칸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저렇게 티나게 만들어 주실 줄 몰랐어요.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사실 저기에 붙어서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글자를 뺐습니다. 맞춰보실래요? 해야 했는데 누가 봐도 저렇게 여기 뭐가 있었다. 어쨌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룻기는 그냥 그들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 앞에 어떻게 추가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는 것입니까?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근데 나오미에게는요, 이 얘기가 어떻게 들렸어요? 그냥 양식을 주셨다 함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자, 나오미는요 10년 넘게 모압 땅에서 살았어요. 밥을 먹고 살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근데 그녀가 지금 왜 돌아가려고 합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나오미가 염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그렇게 매정하게 그래서 먹고 살려고 나왔다는데, 제가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 빛과 소음 교회 사역을 막 열심히 하다가 몰라 이러고 어느 날 연락을 딱 끊고 나갔어요. 매정하다 안 매정하다? 이렇게 못 본 사이에 다들 이게 네, 매정하죠. 근데 제가 한 10년 15년 뒤에 딱 얼굴에 딱 철면피를 깔고 잘 지내셨죠? 딱 와서 물 한 잔 마실게요 하고 딱 정수기를 딱 여기 물맛이 좀 쓰네. 쫓아낸다 안 쫓아낸다? 쫓아낸다. 지금 비유하자면 좀 제가 극단적으로 했지만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났고 이방 땅에 가서 며느리들을 맞아들였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남자들이 다 죽고 나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녀 안에 있는 그녀의 정체성은 뭐예요? 내가 돌아갈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는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을 떠나온 나오미지만 그녀의 그 깊은 심지 안에는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염치가 없고 얼굴에 철면피를 깔면서 가야 하는 줄 알지만 이 땅엔 이제 도저히 자기의 소망이 없어요. 그나마 그녀에게 들려온 한 가지 소망의 메시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나오미가 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나쁜 짓을 했어도요, 하나님을 떠나서도요, 난 아직 하나님 백성임을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겠지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이 돌아가서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룻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막 이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이 여인들이 와서 너가 나오미냐 나오미냐 이렇게 환대를 해줘요.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서 이 마라라는 건 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곡식을 주셨다는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근데 와서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쓰다. 난 기쁨이 아니다, 괴로움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사이에 이 룻과 오르바 이 며느리들에게 나는 소망이 없다, 너희는 떠나라 이렇게 강권을 합니다. 근데 오르바는 울다가 떠나고 룻은 결심하여서 끝까지 따라요. 근데 그때 이 나오미의 고백이 뭐냐면요, 나는 이제 앞으로 인생에서 아무 소망도 없는 여인이다. 내가 지금 애를 가져서 너희에게 다시 준다고 해도 너희가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가도요 경제 활동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해야 하냐면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있습니다. 잘 줄 수 있을까요? 잘 줄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소망 없는 인생을 아니까 나오미는 며느리들이라도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돌아갈 땅에 기쁜 소식이 있고 어떤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에 돌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돌아가서 무언가를 내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더라도 비참한 현실이 내 인생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주변의 이웃들은 나를 환대하고 있는데 정작 나에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비게 만드셨다. 나는 말하다. 나는 괴로움이다. 나는 쓴 상태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나오미는 걸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올 때 옆에 룻은 같이 있지만 오히려 나오미는 룻에게 미안함이 더 컸을 거예요. 부담이 됐을 거예요. 같이 가봤자 좋은 일도 없을 텐데 오히려 이 며느리가 더 힘들게 살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무너진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곳에 와봤지만 그녀의 무너진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게 나오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나오미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인생이고 미래가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미래 없다고 생각된 인생을, 소망이 없다고 생각된 그 길을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나가십니다. 룻기 2장 15절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 율법에는요,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복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기 2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연약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자들, 외로운 자들, 도저히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이 밭의 끝까지는 베지 못하게 하고 혹여나 이 이삭을 베다가 알곡이 떨어지면 그걸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누구의 몫이라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아스는 어디까지 더 나아가냐면 야, 이삭 줍도록 냅둬. 그리고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이삭 다발에서 알곡을 떨어뜨려 놔라. 그래서 나중에 이 룻이요, 이 이삭을 줍고 가는데요, 약 한 에바,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이 22리터, 20kg 쌀 가마를 하루에 들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께. 그걸 들고 오니까 나오미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수확량을 얻어온 것 아닙니까? 특별히 이 룻은 모압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잘 사람 취급을 안 해줘요. 근데 그 룻이 며느리가 이 쌀 한 포대를 가져오니까 너가 어디 가서 이런 은혜를 입었냐? 그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내가 이삭을 주워왔고 돌아다니지 말고 이제 그 사람이 계속 나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 보아스가 자신의 친족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보아스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룻 또한 그 나오미에게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베풉니다. 결심하여서 어머니를 섬기고 보아스는 그 결심하여서 섬기는 룻을 보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너가 보호받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며 일부러 이삭을 챙겨줍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 대강 이 룻기를 읽어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룻은 보아스의 보호 아래, 또 보아스는 룻을 챙겨주면서 이 나오미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친족의 기업 물음으로 말미암아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룻기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 앞에 이 에피소드는 뭐냐면요, 먼저 이 보아스보다 더 이 관계가 가까운 친족이 한 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개라고 기록하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는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포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왜 기업을 무르지 않았냐면, 이 나오미의 가정은요, 지금 소망이 없어요. 괜히 이 기업을 물러주다가 자기의 기업도 위험해지고, 또한 당시에 이 계속 얘기하죠, 말론의 아내, 그리고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그 기업을 내가 물러주겠다는 건 내 가정을 이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그 혈족을 내가 낳아주겠다, 이어주겠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무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당시 상황이 풍년은 찾아왔지만 이 사사기 시대는요, 흉년이 계속 돌아요. 계속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좀 농사 지어놓으면 뺏어가고, 또 먹고 살려면 뺏어가고,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가정까지 먹여 살린다는 것, 또한 그 가정을 먹여 살려봤자 내 것이 아닌 가정을 먹여 살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미련한 일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감내함으로 이 여인의 기업을 물러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를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교회와 성도의 관계로 얘기하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 없이는요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떠나도요, 그곳에는요 소망이 없어요. 풍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뻔뻔히도 세상의 것을 찾아갔다가도 다시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와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좀 나를 풍족하게 만드셨다면 내가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을 텐데. 마치 나오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아스처럼 우리에게 베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미는요, 아무 소망도 없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소망 없는 인생에 하나님은 무엇을 채워나가기 시작하십니까? 은혜를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기도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그리고 보아스의 기업 물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나오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룻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이방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무너진 나오미를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아무리 무너졌어도 내가 너의 인생을 은혜로 채우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셨고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마치 나오미처럼 발버둥 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탓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일지언정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의 사역을 하면서요, 이 하늘문을 염탐할 때가 있어요. 가진 못하고 하늘문을 염탐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냐? 내 마음이 다 박살났을 때, 내 마음이 다 무너졌을 때, 좀 숨을 쉬고 싶을 때. 한 번은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아요. 아무튼 잘하면 잘할수록 일 계속 줘요. 이것도 해? 이것도 할 수 있지. 근데 그러다가 제가 정말 숨을 못 쉬겠어서 청년들한테 항상, 여러분 제가 버텨줄 테니까 여러분 예배만 드리셔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딱 한 번 다 무너진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청년들을 다 긴급회의 해가지고 모아놓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사역자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이 포화 상태다.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다. 당신들 좀 작은 거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청년들이 아무도 얘기가 없는 거예요.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강대상을 밀쳐버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진짜 사역자들이 지금 다 죽어나가려고 한다. 뭐 반주든 방송실이든 도와줄 사람이 없냐?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오늘은 2부 순서 없으니까 돌아가십시오. 삐져서 2부 순서 없앤 거 아닙니다. 나왔어요. 그 주일을 딱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공허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사역했는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지?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날 이제 아내가 출근을 하고 은원 등원을 하고 집에 이렇게 있다가 집안일 좀 하고 이렇게 있다가 월요일이니까 하늘문 예배를 들어가야겠다 해서 갔다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패드를 켜서 딱 봤는데 딱 다윗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요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펑펑 집에 거실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그냥 제가 죽어버리겠습니다. 일하다 죽어버리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조건을 붙였죠. 근데 저 행정일 하다가 죽기 싫어요. 컴퓨터 앞에서 죽기 싫어요. 차라리 죽을 거면 설교하다가 예배드리다가 기도에 인도하다가 죽어버릴 테니까 저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요 넘어가지더라고요. 다음 주에 청년부 설교할 때요 이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나 그냥 당신들 안 도와줘도 된다. 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기로 고백했다. 제가 이 고백을 왜 합니까? 사역자들이요 교회의 길을 걸어갈 때, 예배의 길을 걸어갈 때, 목회의 길을 걸어갈 때요 어떤 놀라운 소망과 비전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서 갈 때도 있지만 그 소망이 없어 보이고 육신이 너무나 지치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놀라운 능력을 주십시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나오미처럼 어떤 기도가 나와요? 주님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죽어버리겠다가 결단에 그냥 죽어버리겠다 이게 아니고요 포기의 기도예요. 나 힘 다 지쳤고 할 만큼 해도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니까 행정일 하다가 뭐 행사 준비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다가 주여 삼창하다 그 마지막 주여에 다 그렇게 죽겠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에 그녀가 자신의 몸을 이끌고 소망 없는 그 길을 그 여정을 걸어왔을 때 그녀의 입에 하나님 이제 나 좀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셨습니까? 절규를 했어도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며 무엇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더 나아가서 무너진 이스라엘, 반복된 죄악으로 무너질 만큼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모를 뿐이에요? 나오미가 모를 뿐이었고요. 누가 모를 뿐입니까? 이스라엘이 모를 뿐이었고요. 누가 몰랐을 뿐입니까?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우리가 울던 밤에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절규하던 그 밤에 하나님도 같이 울고 계셨다는 걸, 여전히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집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일을 역사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는 몰랐어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걸 룻기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공교롭게도 수요일날 이주영 목사님께서 사무엘을 설교하시더라고요. 사무엘상. 그래서 아내랑 그 영상 초반을 보면서 오 순서는 바뀌었지만 어쨌든 근데 설교 제목이 비장해가지고 야 나는 설교 제목 뭐하지 막 이 생각했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요 소망 없는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한국교회가요 어둡다고 얘기해요. 소망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젊은 사역자로서 이 한국교회를 일할 때요 뭔가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해야
어떤 걸 해야? 라는 고민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 마음을 바꿔서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밤에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그 음성이 그냥 양식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뭔가 공허하고 빈 것 같은 그 인생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은혜를 채워주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들려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비단 이 이야기는 나오미의 가정을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나오미를 향한 이야기였더라면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3절 17절 너에게 이런 아들을 주었다 하고 끝나면 모든 게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 그 족보의 끝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낳았더라. 이 이야기는 비단 나오미의 가정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고 회복시켜줘도 다시 무너지고 구원해줘도 다시 죄를 짓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의 끈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그 나오미의 가정에서 다윗을 낳았더라. 그 다음 사무엘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끼어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아시고 미리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에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망 없는 길을 걸어갈 때에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걸어가야 합니다. 종종 인생이 어두울 때에 긴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때에 무너져도 됩니다. 낙심해도 됩니다. 좌절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좌절해야 합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는 것 이전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메시지가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여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힘, 나오미가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종종 우리는 일장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일장의 인생이 무엇이죠? 다 무너지고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4장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마라의 고백이 나오고 4장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너같이 복받은 여인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 어디 있겠느냐? 나오미의 슬픈 고백을 향한 하나님의 답가. 자, 이 설교를 주제를 가지고 설교에서 한번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오미의 슬픈 노래를 향한 하나님의 4장에서의 답가. 오늘 어쩌면 한국교회가, 오늘 어쩌면 우리 가정이, 오늘 어쩌면 내 영혼이 룻기 1장의 삶에 머물러서 주님 나는 왜 이렇게 괴롭죠? 뭐가 꼬였죠? 왜 안 되죠? 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4장의 답가를 준비해 놓으시고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1장에 머물러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이미 4장을 완성시켜 두셨습니다. 룻기가 당시에 쓰일 때는 아직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겠지만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또한 오늘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룻기를 읽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 오늘 내 인생이 아직은 1장이구나. 근데 이제 남은 인생은 무엇입니까?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은혜로 채워나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무너진 바닥에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아직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앞에서 울지언정, 그 앞에서 좌절할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누구처럼요? 나오미처럼요.
비단 나오미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얘기인 줄 믿습니다. 1장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우리 인생에 펼쳐질 것은 2장, 3장, 4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미리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의 끊어진, 다 무너진 이 사사들의 일대기를 끊어내는 이 다윗의 얘기는요, 갑자기 툭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에게 룻과 보아스가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어 주어서 이스라엘에 누가 태어난 것입니까? 다윗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알고 믿는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이 룻과 보아스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는 잘됐다, 이제 우리는 룻기 사장에 도달했다, 우리는 이제 은혜로 충만하다, 이것으로 끝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복음이 끊어진 그 이스라엘 시대를 뚫어내는 길, 내가 그 끝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복음의 조각으로서 복음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징검다리, 룻과 보아스가 그 이스라엘의 어둠을 끊어내는 다윗을 낳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었다면, 오늘 이 한국교회가 어둡다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이 징검다리 돌 한 조각을 찾으실 때에 그 돌 한 조각이 빛과 소금교회와 저희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어둡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욱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거나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무리할래요. 제가 하고 여러분이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럼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텐데, 주저앉아서 마라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인생을 은혜로 채워주실 하나님, 그 은혜로 내 인생이 채워진 후에 내가 복음의 징검다리, 누군가 밟고 지나가서 예수를 향하여 가는 자리, 그 징검다리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일꾼을 하나님이 여전히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어둡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요, 이 어지간하면 안 그러는데요, 이 2년 차에 우울증이 한번 또 세게 와가지고요, 막 차라리 빛과 소금 교회 가고 싶다. 앞에 차라리가 좀 마음에 거슬리시죠? 막 다른 거 모르겠고 막 예배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정신줄 놓고 막 뺑뺑이를 돌리든 뭐하든 지금 여기서 어쨌든 막 탈출하고 싶다. 여러분 모르시죠? 안 나가 보셔서.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제 마음을 견인한 한 가지가 뭐냐면요, 주님, 그래도 이 시대에 누군가 복음의 일꾼을 찾으실 때에 그 일꾼이 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훈련인 줄 믿습니다. 연단인 줄 믿습니다. 약 물고 참아내고, 첫 해 제가 연말에 일 많아가지고요, 사무실에서요 그대로 소파에서 졸도를 했어요. 사무실에 저 혼자 있거든요, 주중에. 얼마나 제가 무서웠겠어요. 다음에 또 쓰러지면 누가 날 깨워주지. 다행히 하나님 세우셨는데, 제 아내한테도 나중에 얘기했어요. 그대로 일하다가 한데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이제 퇴근 시간. 일이 많아요. 근데 마음에 슬픈 건 뭐냐면요, 마음에 슬픈 건 일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정말 복음을 위한 일인가, 이 고민을 제 안에서 계속 하는데요, 계속 그 모순이 제 인생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겁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물론 이 고백에 완전히 동의가 안 되실지언정 정말 메마른 땅에 가면요, 한 타임의 예배가 귀하더라고요. 살려고 제가 하늘문 온라인 예배를 들어가더라고요. 소망 없는 길을 걸어갈 때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가도 그곳에 가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좌절되는 일만 기다린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누군가 그 무너진 심령으로 자기 인생을 쓰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 하나님은 한 징검다리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는 그 자리지만 그 한 조각의 징검다리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난다면 아낌없이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빛과 섬교회 성도 그리고 우리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